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하자. 따라합시다. 판단을 잘 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판단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장님은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배 부분을 만져요. 그러면 널쩍한 벽 같아요. 그렇죠? 벽 같아요. 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요.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큰 나무 기둥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어떤 장님은 널따란 벽 같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장님은 그럽니다. 나무 기둥처럼 둥그랗고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기가 느끼고 본 거, 체험한 거,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만졌느냐, 어떻게 경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다 달라져요. 그만큼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다. 예,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참 나라가 참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텔레비를 끄고 소파에 앉아가고요, 기도를 했어요. 보통 이제 정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막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보통 기도하다가 좋을 때는 있는데, 참 소파에 앉아서 좋을 때는 있는데, 그리고 완전히 잠들 때는 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 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꿈을 하나 주시는데, 제가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건 보통 큰 고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큰 고기.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고기를 잡아도 큰 고기 잡잖아요. 그거 못 끌어올려 갖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큰 고기는요, 힘이 세잖아요. 올리면서 바늘이 터져버려요. 바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올리다가 막 날뛰잖아요. 그러다가 또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작은 고기는 잡아 올리기 쉬운데 큰 고기는요,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 그걸 무사히 잡아갖고 보관하는 거. 어마어마한 큰 고기 쪽에서 잡아갖고 완전히 이제 잡는 그런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6월 3일 날 이제 새 대통령이 뽑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자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죠? 근데 다 같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우리 목자요, 우리 보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되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은 우리 기독교인데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또 차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같은 성경 가지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는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자, 구약 시대에 제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번제, 화제 뭐 많잖아요, 그죠? 속죄제, 속건제 많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성전에 이제 성소에 와서 이제 제사당할 때 오는 거죠. 와갖고 그 짐승을 칼로 잡아요. 이런 칼로 여러분 짐승 하나 죽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어지간한 사람은 닭도 못 잡아요. 마음 약한 사람은요, 그죠? 닭 잡으려면 목을 이렇게 비틀잖아요, 그죠? 비틀어가 죽인데 그 마음 약한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죠? 그런데 양이나 송아지 이런 거 이러면 이제 칼로 잡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잡으면서 저 양이 저 소가 내 죄 때문에 죽구나. 아무 정말 죄 없는 저 송아지 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구나. 그러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그걸 성소 앞에 그 단이잖아요. 번제단이잖아요. 그
단 주위에 쭉 뿌립니다.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살이죠. 살은 뭐 각을 떠서 분리 그 번제단에 번제단에 놓고 그걸 태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번제요, 또 화제요, 또 속죄요,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제사함을 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물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셔 주고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사함이 되는 그런 피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요, 오늘날도요, 구약 시대처럼 신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부 앞에 나가서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가 하나님께 다 나가서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개신교는요,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내렸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그것이 찢어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두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직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천주교는 거기 있다는 거죠. 지금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은요, 천주교에서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 이해가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언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 개신교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또 목사, 전도사 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은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도 안 줘요. 전도사 때는 결혼 안 해도 봐줘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도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그 제사 있잖아요. 유교에서 나오는 제사 있잖아요. 그거 다 드려요. 다 절하고. 또 술, 담배 다 하고요. 천주교에서. 다 같은 성경인데, 같은 성경인데, 판단이 다른 거예요. 판단이. 서로 판단이 다르다. 여러분, 참, 그거 보면 참, 사람이요, 판단이 얼마나 서로가 부족하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겨나죠.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 끝이 다른 거. 처음에 보니 같아 보여. 여러분, 다른 교단이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 분간 잘 못합니다.
그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가 다 내용이 비슷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아니야.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요, 내가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다 하면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통 교단에서 사입이다 하면 사입일 줄 알면 돼요. 그렇게 이단과 사입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입이는 뭐냐?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할 사자. 비슷한데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 그게 사입입니다. 사입.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이 부족하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사입이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간 잘 하시고 판단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진리라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면 모든 대학이 다 진리의 전당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문제, 무엇이 과연 참된 진리인가?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 주위에 이제 쭉 이렇게 하숙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교회는 한국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마다 이렇게 현수막 많이 내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참 부흥회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요. 옛날에 부흥회도 참 많이 하고, 그러면 부흥회 현수막에 보면 그 문구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는 없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진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만난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진리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우리 정말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을 참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판단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사모님 그렇죠. 내 책상에 보면 비타민이다, 무슨 영양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자꾸 드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의사 두 분, 내가 아는 의사 두 분 보면요, 한 분은 영양제 먹어도 좋다, 먹어야 된다. 또 한 분은 그거 왜 먹느냐, 음식 잘 먹으면 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자꾸 영양제 먹으라는데 내가 좀 미안해요. 별로 안 먹거든요. 별로 안 먹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슨 철분이다 뭐다 이거 막 비타민이다 이거 막 이러는데 거의 안 먹고 놔두거든요. 좀 먹는다고 거짓말만 하고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가
음식 잘 먹는데 제가 뭐 못 먹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죠? 먹으니까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뭐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도 판단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된다는 사람은 뭐냐? 왜냐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다 모든 영양소를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좀 먹어줘야 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뭐든지 판단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몸이 아픈데 치료 방법도 그렇잖아요.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타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운동 하나를 해도 그렇죠. 운동 하나를. 요즘 운동 많잖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게, 목회 처음 할 때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운동을 못했죠. 근데 제가 교회를 43살인가 그때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하고 이제 우리 지나고 몇 년 좀 지나고 동네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배드민턴을 했죠. 그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나한테는 과했던 거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하다가 결국 그걸 그만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하는 족구 있죠. 족구. 난 그거는 시시하게 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것도 시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허리에는 무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트에 이런 족구장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트가 한 허리 높이 오거든요. 공을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다가 그거 잡으러 그냥 손사가 뛰어와요. 빠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있으면 또 세게 차버려요. 그러면 공이 뒤로 확 가버리면 그걸 또 실점하게 되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간격을 두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나중에 이제 허리에 무리가 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족구를 그만두고 제가 탁구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기 할 때 친구들하고 탁구 해본 적이 좀 있어갖고 그거 하면 쉽겠다 싶어갖고 자 탁구장을 막 요즘은 옛날처럼 탁구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신 뭐 당구장, 게임 이렇게 PC방 이런 게 많이 생겨났죠. 그죠? 그리고 다행히 급식하다 보니까 저 중화 주민센터에서 뭐 동호인들이 탁구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죠.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총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라켓도 사야 되고 유니폼도 막 사야 되고 그런. 그래서 그거 하려고 자 총무랑 딱 약속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첫날 하나님이 다 꿈을 주셔갖고 수영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수영하는. 그래서 그래. 이 탁구도 내한테 안 맞구나. 하나님 수영하라는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또 수영장 정말 없었습니다. 다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정말 드물었어요. 저는 그거 하면, 그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운동을 지금 하다 보니까요, 수영이 돈이 제일 적게 들어. 그거는 사시사철 수영복 하나, 수영모만 있으면 돼요. 그죠? 신발도 맨발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제일 돈이 적게 들어. 그리고 또 수영은요, 이 지자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가격도 싸요.
또 더구나 65 이상 되잖아요. 더 사요. 그죠? 그리고 레슨요. 개인적으로 레슨 운동할 때 레슨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레슨도 그냥 해줘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저한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어제 토요일마다 제가 가거든요. 가서 운동하는데. 어제도 갔다 운동하면서 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직장에 다니는 분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는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소리도 치고 막 이래갖고 근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게 직장 생활 하신 분은 다 그럴 거예요. 각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4가지가 있다. 4가지. 그 문제를 놓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다 보면. 첫째로는 그 윗사람을 변화시켜 두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갖고 나한테 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윗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그 다음에 그것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든지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인간관계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또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4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관계가 힘들고 직장생활이 참 힘들고 또 사회생활이 참 힘든 경우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판단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판단을 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마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모든 일에 판단을 잘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판단 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좀 못 들어갔네요. 본문 말씀 다 하자면 이게 시간이 많이 또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런 거 아무 탈이 없잖아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술, 담배.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여서 회식한다 그러면 다 거기 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술, 담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희락,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8절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저와 이런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19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서로 덕을 세운다. 남을 위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감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식물, 먹는 문제, 술, 담배, 이것 때문에요,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잖아요.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그죠? 저는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나이 30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거 다 해봤죠. 다 해봤죠. 해갖고요. 끊으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끊었어요. 내 힘으로 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끊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 먹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요,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사실은 술이나 담배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꺼림칙해요. 그죠? 알면서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꺼림칙하다. 그걸 알면서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술 문제, 담배 문제 굉장히 이거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기독교와의 큰 종파인 천주교에서는 아예 그걸 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도요, 주초를 금하고 술, 초, 담배죠. 주초를 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자,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우리 고기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뭐냐? 옛날에는요, 오늘날 고기는요, 다 도살장에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고기 잡을 때요, 잡아갖고 그걸 갖다가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잖아요. 고기 잡아갖고, 그걸 갖다가 우상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고기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자, 아까 술, 담배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담배란 말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담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담배는 연기로 마시는 술입니다. 연기로 마시는 술이 다 취해요. 몽롱하잖아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중독되잖아요. 술도 중독되고 담배도 중독되잖아요. 그만큼 해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폐암에 걸리고 폐병에 걸리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런데 술, 담배는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해를 줘요, 안 줘요? 해를 줍니다. 담배 피움으로써 같이 폐암에 걸리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안 되는 거죠. 형제에게 거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얼마나 남을 해롭게 만듭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설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상황,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약이 안 되지만은 수술 환자라든가 아주 여러분 위독한 환자한테는 그게 때로는 치료용으로 진통제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때도 그것은 혼자만 사용해야 되는, 혼자만 하라. 혼자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남한테 말해서도 안 돼도. 그리고 몰래 해야 된다는 거죠. 몰래. 스스로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다 그걸 남이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술을 먹는다. 그걸 아주 정말 담배 같은 거는 정말 X입니다. 술 같은 것은요, 정말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도 절대로 남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갖고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저 집사님은 담배 피운다더라, 안 되더라, 담배 피우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줄 정도,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또 절제 못하면 안 되느라. 절제 못하면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도 자칫하면 버림받는, 절제 못해갖고 사람이 잘못돼갖고 버림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것이 내 믿음으로서는 그게 옳은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를 책한다. 내가 책망을 받는다.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많을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해서 했는데 그게 남한테로부터 또 비방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되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렇죠. 술, 담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의심이 와요. 그러면서요, 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다 먹는다 하더라고요. 어때?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는 거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판단해갖고 그냥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각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서 모든 일에 판단을 잘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판단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